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옷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는 책에 보면 설문조사가 나와 있는데, 그 설문조사를 보면 개신교인의 46.2%, 즉 절반 가까이가 외로움을 느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 전체 평균 54.6%보다는 좀 낮게 나왔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느끼며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외로움을 크게 느낀다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개신교인이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를 물었을 때 많이 나온 답변이 뭐냐면,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어서, 딱히 만날 사람이 없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그냥 세상에 나 혼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된 느낌이 들어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과 비교가 되어서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은 가장 많은 답변을 한 것이 뭐냐면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입니다. 개신교인들의 외로움 원인 1위가 경제적 이유라는 것은 개신교인 역시 한국 사회의 이 경제적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설문조사에서도 개신교인이나 비개신교인 그 모두 가장 큰 고민이 뭐냐고 물었을 때에 경제적 어려움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요즘 사회는 점점 물질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살면서 가장 많이 체감하는 것이 돈이고, 없으면 불편한 것이 돈이기에 경제적인 것에 따라서 외로움을 느끼고 또 포만감을 느끼면서 살고 있다는 것은 맞는데, 물질보다는 믿음과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의 인식에 물질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부분이 좋아지면 우리의 신앙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나라 한국 교회는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1년에 무려 60만 명이 넘는 불신자들을 전도하였고, 10년 사이에 200%가 넘는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를 지나서 2000년이 넘어서면서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제는 쇠퇴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경제 수준은 GDP가 해마다 성장하면서 좋아지고 있는데, 신앙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살펴볼 4대 교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4대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4대는 지난주에 살펴본 두아디라에서 남쪽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림 보여주십시오. 지도인데, 우리가 매주 보고 있는 지도인데 아마 7교회가 다 끝나면 여러분의 머리에 박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4대는 지난주에 살펴본 저 두아디라에서 남쪽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고, 빌라델비아로 가는 도중에 강가와 산 기슭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4대는 주전 1200년경에 세워진 고대 국가인 리디아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리디아 왕국은 노아의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셈이라는 아들에 대해서 창세기 10장 22절에 보면은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룻의 자손이 세운 국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레미야 46장 9절에 보면 루딤이라는 명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루딤이 리디아 왕국입니다. 리디아 왕국은
강력한 군사력, 풍부한 금과 은, 헬라와 그 다음에 문명이 발달했던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지리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어서 놀라운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헬라, 즉 애굽이 있었던 곳이 아프리카고요, 메소포타미아가 있었던 곳이 아시아고 헬라가 있었던 곳이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가장 대표적인 길이 있었는데 그것을 왕의 대로라고 불렀습니다. 이 왕의 대로는 국제적인 무역로인데 이 왕의 대로가 사대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디아의 수도인 사대에는 팍톨루스라는 강이 있었는데 여기에 사금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다스의 신화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다스는 영어로 마이다스인데 여러분,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손대는 일마다 성공을 거두는 사람을 마이다스의 손이라 이렇게 불렀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사대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리디아는 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금화를 만들어서 이웃 도시 국가에 보급했던 나라입니다. 이에 사대는 황금의 도시라고 불렸고 이 별명처럼 그야말로 화려하고 정말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사대 앞에는 헬무스 강이라는 강이 흐르고 뒤에는 트몰루스라는 산이 있었는데 강과 산이 자리 잡고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는 앞에는 강, 뒤에는 산, 그러면서 도시는 크지 않았습니다.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가 삼면이,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잖아요. 그런데 이 사대는 삼면이 암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가 모두 삼면이 암벽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떤 누구도 공격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격해오는 나라가 전혀 없으니까 굉장히 안일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대는 항상 연애를 즐기면서 미녀들과 오락을 즐기고 쾌락을 즐겼던 도시였습니다. 이런 곳에 사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대 교회는 초대 교회 중에 아시아에서 가장 큰 예배당을 갖춘 대형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우고 사도 요한이 양육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초대 교회들과는 달리 유대인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과 충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과도 헬라인들과도 충돌이 없어서 사대 교회는 다른 7교회들처럼 기독교를 핍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사대 교회는 늘 평화로운 교회였습니다. 사대는 황금의 도시라고 불렸고 사대 교회는 큰 교회였고 아무 충돌이 없고 핍박이 없고 평화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 모습이 아닙니까? 도시는 부유하고 생활은 럭셔리하고 교회는 아무 문제 없이 평화스럽고 얼마나 여유 있고 좋습니까? 혹시 이런 교회를 꿈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대 교회 교인들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빴냐?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돈으로 부유함을 누리고 쾌락으로 즐기는 삶에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바빠서 여유가 없었습니다. 무슨 여유가 없었을까요? 신앙을 돌아볼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부유함과 화려함 가운데 사도교회의 교인들은 신앙의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교회로서의 생명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타락, 세속화, 형식주의, 나태함이 교회에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였던 사대 교회는 점점 퇴락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4대 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죽게 한 근본 원인은 경제적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돈과 세상을 사랑함에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늘 분주하고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교회였습니다. 7교회 중에 이단의 위협도 없었고 외부의 핍박도 없었던 교회였지만 경제적인 부유함 때문에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영적인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4대 교회는 죽었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은 이어서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에게 다 죽어가는 믿음이라도 조금이라도 믿음이 남아있다면 그거라도 굳건하게 해라. 너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가 않아, 온전하지가 않아. 너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네가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들었는지 기억해봐. 네가 처음 주님의 복음을 받았을 때에 너의 마음이 어땠는지 생각해봐. 네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네가 했던, 주님께 했던 그 고백, 그 결단, 그 마음을 기억해라. 네가 하나님께 굳게 맹세했던 그 약속은 다 어디 갔어? 그것을 지켜야지. 그 약속 지켜야지. 그 믿음을 지켜야지. 하나님이 돈보다 못한 거야? 주님의 복음이 쾌락보다 못한 거야? 이제 돌아서야 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해. 돈과 쾌락의 끝은 허무함이야. 경제적인 이유로 하나님을 버려? 경제적인 것은 다 안개와 같은 것이야. 조금 있으면 다 사라져. 없어진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게 네가 살 길이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무도 모르게 도둑같이 임하여서 너를 심판하게 될 거야. 그러니 내게 돌아와. 주님은 간절하게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에 서지 말고 은혜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영적으로 잠들고 있다면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돈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부유한 삶을 사는 이 순간이 중요하다고요? 지금 즐기고 있는 이 순간이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그 순간이 끝난 후의 순간은요, 즐기고 난 다음에 그 순간은요, 우리의 인생에 즐기는 순간만 있습니까? 계속 나의 부유함이 계속 이어집니까? 나의 즐거움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까? 즐기고 난 다음에 근심이 찾아오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4대 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4대는 이 양모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4대에 사는 사람들은 유난히 이 옷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것은 물질적 풍요와 무사안일과 도덕적 부패에 순응하지 않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옷을 좋아하는 사제 사람들은 이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잘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흰 옷을 입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세상과 물질과 타락과 쾌락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내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말합니다. 부유하나 타락하지 않고 화려하나 드러내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주님께 합당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우리 명륜제일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믿음의 옷, 거룩의 옷, 그리스도인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 그 옷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첫 번째 복은 흰옷을 입는 복입니다. 흰옷을 입는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빛나는 옷, 광채가 나는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나고 광채가 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은 그것이 바로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기에 최고의 삶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책을 이제 기록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양피지에 양 가죽을 막 두드려 가지고 쭉 펴니다. 그 다음에 날카로운 그 새 깃털 같은 걸로 잉크를 찍어서 그 양피지에 이렇게 찔러 넣는, 새겨 넣는 방식으로 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글을 적다가 이것이 틀렸다,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글을 찍었던 양피지를 흐르는 물에다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씻어냅니다. 그러면 글씨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고 라는 말은 이름이 기록된 양피지를 씻어내지 않고 그대로 두겠다는 표현입니다. 생명책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언급되는 단어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였고, 신약 성경에서는 주님을 믿는 의로운 자와 주님을 믿지 않는 불의한 자를 구별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옷, 거룩의 옷을 지키는 자에게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에서 돌아서지 않는다면 생명책에서는 결코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거라는 약속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늘의 시민권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이름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다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은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믿음의 옷, 거룩한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인정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 앞에 있든지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명륜조일교의 모든 성도는 물질보다 믿음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흰옷을 입는 교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믿음 안에서 믿음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 주님이 주신 거룩한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으며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